장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일찍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살았던 집이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보니까 이 맹자가 맨날 장례식하는 것만 보고 따라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장사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골라 2개에 3,000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사를 했는데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방 학동들을 따라서 글을 읽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또 다른 해석을 보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겠습니까? 얼마나 현숙한 어머니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옆에서 왜 살았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고 그 인생을 잘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한 이후에 시장 곁으로 이사 갔습니다. 삶의 그 치열함, 그 부지런함, 또 시장의 경제 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삶을 배웠고요, 시장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영향받고 환경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배우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귀한 인물이 되라고 계획 가운데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해석이 더 마음에 듭니까? 저는 후자가 더 마음에 듭니다. 최신판이라서 그렇고요, 후자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학교 옆으로 이사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인생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가 광야학교입니다. 우리는 꽃길만 걸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만 다를 뿐이지 고난학교, 광야학교에 다 입학시킵니다. 왜 학교에 들어갑니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앞에 써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 광야에 있을 때에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쫓겨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비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 왕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측근들 몇 명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적은 기도문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꽃미남 원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여러분, 제 얼굴에 여기에 화상입니다. 연탄불에 돌되기 전에 된 화상이 있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은 물에 데워가지고요, 발에 흉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찍혀옵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 가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럼 발톱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병원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귀하게 키우지만 아이들이요, 흉터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게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흉터고 상처고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비에게 칼을 겨누다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측근 몇 명 데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광야로 나와서 동굴 속에 자고 이슬 맞고 자고 끼니 해결조차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습니까? 배워야 될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광야를 표현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하다 했습니다. 너무 힘든 땅입니다.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지친 땅이고 눈물 나고요, 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 밥기니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 한숨 나는 곳이고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듭니까? 왜 이리 아픕니까? 하나님,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할 것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리 어렵습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순서는 다를 뿐이지 모두가 인생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학교는 입학하면요, 뭐가 있습니까? 졸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졸업하게 됩니다. 배울 것 다 배우면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십니다. 다윗을, 저와 여러분을 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킵니까? 무엇을 배우라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찾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나올 때까지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 히브리 원어에는요,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제가 찾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헤세드. 오늘 본문이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은혜, 사랑, 자비. 오늘 63편에서는 인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되나요? 우리 이제 20살, 21살 되는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이 언제 어머니의 사랑 느낍니까? 대학 등록금 대줄 때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던가요? 최신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사줄 때 너무 어머니의 사랑 깊이 느끼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에 입대했는데 다른 여친들은 다 고무신 갈아 신어도 내 여친은 절대 안 갈아 신어 했는데 입대 6개월 만에 연락이 안 됩니다. 편지도 안 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렸습니다. 너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유격 훈련하고요, 불침번 서고 고참한테 좀 갈굼 당하면서요, 군대에서 고생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영원히 내 편이구나. 그래서 그리운 어머니, 엄마 이러면요 눈물이 줄줄 납니다. 고생할 때예요, 엄마 사랑 그때 깨닫습니다. 평안할 때에
부모님의 은혜 생각나지 않아요. 힘들 때에 감추어진 그 사랑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에, 사업이 잘 될 때에, 성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구나, 그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만이 싹터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까? 사업 부도나고요, 저 최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요, 참 고생길로 들어서고요, 가정에 오한이 생기고 너무 힘들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니까요. 그때서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모세도 40년 왕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비로소 그 고생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중등부 회장했고요, 고등부 회장했고요, 청년부 회장할 거 다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언제 진짜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줄 아세요? 너무 힘들 때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신대원 1학년 때 내가 다 때려치운다, 학교 그만둔다,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한테 탁 박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너무 고난이 심하고요,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서 이겨선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고요, 엉망이 돼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고 그 인생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고생이란 말이 있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개고생이라 그럽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개고생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고생했지만,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개고생 아니고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성소입니까? 성전입니까? 성막입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허벌판에 광야 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이 광야가 성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끼 먹을 거 걱정하는데 5절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제가요 진수성찬을 먹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인데 성소라고 고백하고요, 떡 한 조각 먹고 있으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니다. 왜요?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영혼이 소생되었거든요. 환경 따라서 행복 지수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침상에서요 단잠 잡니다. 깨어나면 말씀을 암송하고 읽습니다.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 덕분에 평강을 누립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돌짝밭이고요, 먼지 날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소입니다, 이럽니다. 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단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잘 먹어요, 잘 자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일어나면 찬송이 나와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봉이 10억 됩니다. 그런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는데요, 잘 먹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거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근심이 차 있고요, 남은 기쁘게 찬송하는데 자기는 찬송이 안 나오고 불평만 나옵니다. 행복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고 먹을 것도 없고요, 잠자리도 불편한데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단잠 자고 깨어나면 찬송하고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왜요? 왕궁에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평강 누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 따라 영향받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행복지수가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설교가 잘 들리대요? 언제 말씀이 쏙쏙 들어오대요? 언제 친실하게 기도가 나오대요? 힘들 때에, 고난 때에 말씀이 들어오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요, 질병 주시고 부도 위기를 맞게 하십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픔 왔을 때에 기도합니다. 고난 왔을 때 찬송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밤중에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안하면 기도 잘 안 해요. 일이 막 대박 터지고 잘 풀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교만이 싹 듭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이런 평안하고 별 문제 없으면 예배에 집중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갈급하니까요, 고난 가운데 막 영혼이 갈급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막 설교에 한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요, 말씀 보는데 내 말씀처럼 막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좀 비교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요, 남들이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막 좋은 레스토랑 올리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막 찍어 올려야 되고요, 남들은 막 좋은 차 타면 나도 막 할부로 끊어가지고 차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남들은 막 좋은 아이폰 최신 갤럭시 들고 다니면 나도 폰 바꾸고 싶고요. 비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삽니다. 제 친구 목사 있습니다. 저 신학교 동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폰이 바뀌어요. 최신 폰이 항상 최신 폰이에요. 1년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년째 5년째 중저가 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새 폰 놓을 때마다 항상 최신 폰이에요. 근데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가족하고만 집에서 예배드려요. 어떻게 그 폰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 가지고, 내 자동차 가지고, 아파트 평수 가지고, 외적인 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보세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어요.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환경 가지고 행복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이냐 외제차냐 이런 것 가지고 행복을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역사가이자 소설가이고요, 이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세계에 폭로했던,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망명했을 때에, 추방당하고 망명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망했습니까? 했을 때 솔제니친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면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청년이 만화를 잘 그렸어요. 만화를 잘 그려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 자기 만화를 보내면서 만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출판사마다 보고는 퇴짜 나왔습니다. 이걸 만화라고 그렸냐? 나도 그리겠다.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그가 근무하던 작은 출판사에서 해고도 돼버렸습니다. 너무 상심하고 낙심한 이 청년이 고향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가난한 이 청년이 구할 데가 없으니 목사님께 부탁해서 교회 창고에, 교회 옆에 딸린 창고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창고, 시골 창고 지들이요 막 하고요, 자다 보면 지가 올라오고요 막 기겁하고 깨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교회 출석하니까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읽고 함께 찬송하는데요, 낙심하고 상심했던 그의 영혼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교회에서 찬송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 교회 창고에 지들이 득실거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부흥되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쥐가 이쁘게 보여요. 쥐가 이뻐요. 그래서 종이를 놓고 쥐를 그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기겁했던 쥐가 영혼이 살아나니까 쥐도 예뻐요. 그러니까 탄생한 게 미키 마우스가 탄생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월터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니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 마음에 영혼이 살아나고요, 부흥이 되니까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수성찬 먹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인데 이곳이 주님 만나는 성소입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암송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송합니다. 환경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저께 허명수라는 선교사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목사할 때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박시몬 선교사가 와서 오후에 선교 보고 했잖아요. 그 같은 선교 단체에 딱 이번에 나오면서 공동 MMI 마라나타 미션 인터내셔널의 공동 대표가 되고 그 5명 가운데 제일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고 쭉 밤 9시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10몇 년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요. 큰애가 지금 한동대학교 3학년이고 아들이 3학년이고 이제 작은 애가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르단 현지 학교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얘들아, 엄마 아빠는 선교사라서 돈이 없단다.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공부시켜줄게. 대학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국제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요르단 현지 학교 보냈습니다. 아들이 1학년 때 학교에서 오더니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했대요. 엄마, 침 뱉는 건 나쁜 짓이죠. 그럼 침 뱉는 거 안 좋지. 그런데 애들이 왜 나한테 침 뱉어요? 애들이 왜 나한테 전부 다 돌을 던져요? 어떤 날은요, 보니까 카트 칼로 온몸에 9군데가 꺼져 왔답니다. 여러분, 애를 현지 학교에 보냈는데요, 전교생이 매일 침 뱉고 매일 돈 던집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침뱉음 당하고 돌멩이 맞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왕따 당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애가, 엄마, 애들이요 나한테 침 안 뱉어요. 돌멩이 안 던져요. 그 돌멩이 던질 때도 정통으로 맞아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던져요. 그리고 엄마, 저거 집에 놀러 오래요. 놀러 갔습니다. 또 선교사가 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모가, 목사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 돼요. 그 대학을 보냈습니다. 한동대 갔는데 지가 학비 알아서 하고요, 기숙사비 알아서 다 내고요. 이번에 그 딸을 특례 입학을 시키는데
요르단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스카이 대학 넣었거든요. 스카이 대학에서 근데 네가 100점 받았는데 전부 다 100점인지 어떻게 아노? 그 요르단 학교 전체 평균을 증명서 받아와라. 요르단의 학교에 전화 연락하니까 그런 걸 왜 요구하냐? 그건 비밀이니까 서울대로 연고대로 우리가 직접 보낼게. 그거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 알아와 달라. 그 스카이 대학 연락하니까 네가 떼와라. 뭐 학교로 보내냐? 6번, 7번 통화하다가 엄마 아빠 내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뭐 굳이 그런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 하고요. 오빠 다니는 한동대학교 지금 2개 입학을 해놓고 선택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내 영혼을 부흥시키시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입학시키십니다. 9절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진다 했습니다. 11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거짓말장애들은 다 입이 다물어지고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다 죽임당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도와주셨군요. 여러분,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 인맥으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내 능력과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내 인맥으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넙니다. 배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뭐 타고 가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내 능력 한번 보여줄게. 뭐 비행기 말고 배 말고 나 한번 믿어봐. 이런 게 아닙니다. 뒤에는요, 최강의 군대가 수백 대의 탱크를 몰고 병거를 몰고 죽인다고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고 죽었다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은 보기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우리가 밑바닥 가봐야 비로소 압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인생의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십니다. 왜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 학교에 왜 입학시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배워보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도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감나게 뼈저리게 체험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요 막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세 가지를 비로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요, 광야에서 식어버리고 죽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을 배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요, 입학하면 졸업하게 됩니다. 그가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하니까요, 졸업하고 다시 궁굴로 들어가서 위대한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순수만 다를 뿐이지 모두 인생의 광야 학교 다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고생이 아니라 제대로 그 학교에서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주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아비가 갔어, 엄마가 갔어요. 얘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단다. 나도 눈물로 지새우고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었단다. 근데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이걸 배웠어. 너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될 거야. 졸업할 수 있어. 견뎌봐.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도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식한테 가가지고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왜 이러냐 안 되겠다, 저 아파트 25층 올라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봐라, 나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광야학교 졸업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부흥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 피부로 실감나게 배우는 이 광야학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길은 발로 차버리세요. 이 땅에 꽃길 없습니다. 꽃길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꽃길을 성경에서는 황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학교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